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산 밑으로 막 내려오면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산 꼭대기로 가야 한답니다. 산 꼭대기로 가서 인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함으로 돌아가자. 회개함으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번성하고 국력이 강해 보이고 다 나라가 잘 사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끝이랍니다. 끝.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끝에 와 있다. 이런 뜻으로 이 고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끝이다. 여러분, 괜찮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막는 길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이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저주. 그때는 정말 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만 보면 회개할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촉촉한 눈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가진 사람, 그런 눈물이 있는 눈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라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며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따라올 후폭풍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벌이 따라오고 매가 따라오고 손해가 따라오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가 오고 새로운 기회가 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것도 힘써서 알아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호세아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히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우리 신앙의 연수를 느리고 직분의 무게를 더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이 알자라는 단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그 깊은 것까지 이해하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와 함께 큰 도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고멜은 결혼 전에도 단정하지 못하더니 결혼 후에도 정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멜은 그 정부와 향락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이 남자는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에게 실정은 느낀 이 남자는, 이 정부는 결국 그녀를 버리고 매춘가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은 관계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받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처리당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인이나 남편 외에 애인이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웃어버리네 그냥.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애인이 있으면 정리 안 하면 내가 버림받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주일 예배만 마치면 골프 치러 가세요. 장로님이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 좀 돌아보고 어려고 있는 사람 없나 또 살피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예배는 문제가 없나 이렇게 좀 봉사하셔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골프 치러 가보세요. 나중에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골프를 치다 허리가 또 이 한쪽 운동만 돼가지고 골프가, 난 골프를 잘 모르지만 허리가 좀 이렇게 상한데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골프를 못 치십니다. 그러면서 필드에 못 나가시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골프를 못 버리니 골프가 나를 버렸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안 버리지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버림받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게 버림받고 매춘가에 팔린 이 고멜은 그제야 내가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렇게 후회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고멜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버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한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호세아가 정부에게 버림받고 난 이후에 자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니까, 그리고 매음굴 매춘가에 팔리고 난 뒤에 내가 남편하고 살던 형편이 더 좋았다, 그렇게 지금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봐야, 아파봐야, 형편이 어려워져 봐야 그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고 안 다닐 때, 마스크 안 끼고 다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던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마스크 안 끼고 그냥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범사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제가 목사님들 설교 워크숍에 강의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과를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머리털 이야기가 나왔어요. 머리가 없는 목사님이 나는 겨울에 정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따갑다. 머리가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발을 하더만 이발비를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아니, 내 머리도 몇 가닥 없는데 뭐 이발비 더 내야 되니까. 머리가 몇 가닥이 없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몇 가닥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올이라도 이게 그냥 뽑히면 안 되니까 억수로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발비를 더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장목사님은 머리숱이 많으시니, 저도 사실은 이게 소갈머리가 좀 비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목사님은 머리숱이 많으시니 이번 주에 감사금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금 하려고 머리털 많이 주셔서.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인 우리가 읽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일상이 망가지고 깨어지면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멜은 간이 늦게서 호세아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낫다. 고멜의 후회를 가만히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나 호세아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이 더 나빠진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고멜은 여전히 자신의 정부를 사랑해서 그 사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정부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멜은 살기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내 남편 호세아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고멜은 악하고 못된 여인입니다. 이기적인 여인입니다. 남자도 못되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여자도, 저는 여자는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만 고멜을 보니까 악한 여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멜 같은 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멜 같은 남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후회하고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온 것입니다. 나 받아준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받아준다. 나 안 받아준다. 나 안 받아준다. 예, 한 번, 두 번. 나 받아준다.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겠지만 저는, 잘 들으세요, 혹시 제가 그럼 좀 받아주세요. 예. 이게 완악한 인간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며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엄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와서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를 사라.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네 말고. 호세아, 너는 그 여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살아. 하나님 위하여 살아.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호세아를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할 수 있는 호구. 아마 이 호세아 자기 본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들어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정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릅니다. 그것이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거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테니 다시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게 정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정직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정직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정직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기름진 포도원을 주면서 그의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위로합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음녀가 된 그 고멜을 호세아는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버림받고 갈 데가 없는 그 여인을 지금 호세아가 다시 품어주는 것입니다. 고멜은 아내로서 순결하지 못했지만 호세아는 남편으로 신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변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인 외도를 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어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멜의 부정과 이기심,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은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을 힘써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그 베트남 하노이 그 학생, 고등학생, 아버지에게 유서를 써놓고 2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죠. 그의 마지막 유서의 말이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엄마를 견뎌야 하는 내 여동생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마지막 유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엄마는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항상 지나쳤다.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 관심 없고 다혈질적인 아빠. 안녕. 관심 없고 다혈질인 아빠. 참 아들도 안 됐지만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말고. 저는 이 아버지도 이 자식을 참 사랑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것이 이 아들의 큰 착각과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아, 그때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이죠. 사탄이.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고멜이 참 악하고 이기적인 여자인데도 이 고멜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남편 호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내가 아내로서 또 아이들 엄마로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나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변망덕도 유분 쓰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 쓰지. 내 형편이 안 좋으니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호세아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고멜이 잘한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고멜이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 변함없는 호세아의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어도 내가 이런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래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아,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 그렇게 용서한다고 똑같은 죄를 짓다 반복하면 죄를 진다고 용서한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 사랑을 3절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3절에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새벽 빛같이 늦은 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새벽 빛이 무엇입니까? 새벽과 빛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벽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빛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새벽 빛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새벽 빛이 올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죄악 속에 또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김없는 사랑입니다. 새벽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빛은 반드시 온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한다. 이 늦은 비는 팔레스틴 지역에 3, 4월쯤에 내리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틴은 우기와 건기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두 번 비 옵니다. 10월 달에서 11월 달 파종할 때 그때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3, 4월쯤에 곡식을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충분히 잘 내려야지 마지막 곡식의 발육이 크게 되어서 풍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 되신 이유가 우리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죄인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집도 없고 물이 들 곳도 없이 그렇게 사신 이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성공, 행복, 형통, 만족을 찾으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다 온 그 고멜을 호세아가 나중에 어떻게 대우합니까?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호세아가 돌아온 고멜을 어떻게 응대한다고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오던 그 기쁨 날처럼 이 호세아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저희 고멜을 그렇게 맞이하고 15절에 고멜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포도원을 줍니까? 그런데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안고 입 맞추고 새 옷 주고 새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겠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벽 비같이 늦은 비처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어둠과 죄를 몰아내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여러분, 모세와 동시대에 유다를 향하여 호세아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한 선지자죠.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러니 저런 군대가 쳐들어오지,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요, 잘 됩니다, 여러분. 고아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인의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 몸이 병들어서 평생을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지극히 크고 풍성한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매춘가에 팔린 이 고멜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와서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중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과분한 대우를, 과분한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새벽빛의 사랑 우리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 구원의 빛, 자유의 빛, 늦은 비의 풍요로움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끝났나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새벽빛 같은 사랑, 늦은 비 같은 풍성함 주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